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요한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요한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백후데이 출애굽기 마지막 파라샤 백후데이 주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출애굽기 책 전체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토라 공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삭 하삭 베니타제. 뒤에 분에게도 하삭 하삭 베니타제. 네, 힘내세요. 우리 더욱 힘내서 토라 공부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57번째 시간입니다. 157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나임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주민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한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와는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큰 선지자이시며 또 모세와 같은 구속자로 오신 분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돌보다, 방문하다 라는 뜻의 동사가 파카드라고 했죠. 파카드. 함께 고요. 파카드. 네, 이 파카드는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구속을 위해 방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구속을 위해 방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속자를 보내심으로 방문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죠. 모세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로마와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유대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구속자인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와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방문하셨는데 나임성 주민들이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마지막 구속자인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죠? 마지막 구속자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국가적인 구속을 이루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룩 하셴. 그것이 바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침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한 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해 건너편 동쪽에 있는 마케로스라는 지역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요한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자신이 선포를 했는데 메시아로서 그분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고 또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는 어떤 소식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이미 회개하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고 또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임했다는 어떤 표징도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운 나머지 침례 요한은 예수와께 제자 둘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와가 메시아이심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뭘 또 고개를 끄덕여요.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와가 메시아이심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침례 요한은 예수와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하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다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 메시아 사상, 당시에는 두 메시아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시아크 벤 요셉. 해봅시다. 마시아크 벤 요셉. 네, 마시아크 벤 요셉은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사상입니다.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사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시아크 벤 다비드. 해봅시다. 마시아크 벤 다비드. 네,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두 메시아 사상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것은 토라와 선지서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사상입니다. 먼저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 즉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이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이었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의 아들 메시아, 즉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와서 죽임당한 요셉의 아들 메시아를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어떤 문제일까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와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와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냐 아니면 한 사람이냐의 문제였고, 또 다른 문제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와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얼마의 간격을 두고 나타날 것이냐, 얼마의 간격을 두고 나타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된 견해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된 존재가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1세기 당시에는 이 마시아크 벤 요셉과 마시아크 벤 다비드가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간격이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침례 요한도 헷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께서 과연 승리하는 왕 메시아도 되시는 것일까? 아니면 승리하는 왕 메시아로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이것이 침례 요한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바로 제자 둘을 예수와께 보내서 질문을 던진 이유였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와께 물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와 당신이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알겠습니다. 당신이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신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승리하는 왕 메시아도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왕 메시아로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이거는 뭐예요? 오실 그이는 마시아크 벤 다비드를 가리키는 거죠. 승리하는 왕 메시아, 그죠? 승리하는 왕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예수와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예수와가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와가 분명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마시아크 벤 요셉이죠. 그죠? 분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과연 예수와가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도 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표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21절,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부터 23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얼핏 보기에는 침례 요한의 질문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죠. 이 요한의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예수와는 또 수수께끼 같은 대답으로 응답하십니다. 마치 암호의 암호로 응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성경 사본들은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예수와 시대에는 부유한 가정만이 성경의 책들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에 성경책이 있었을 것이다, 두루마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부자들만이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성경 사본들은 두루마리는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 공동체들이 성경 사본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곤 했습니다. 거금을 공동으로 출자해서 성경의 사본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카피하게 만들고 두루마리를 이제 만들어서 공동체의 두루마리들을 지역의 회당에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들은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휴대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정들에 들어가도 두루마리가 없어요. 성경책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머리로 암송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었어요. 머리로 암송해버려.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회당에 가서 여러분 토라가 낭독될 때 그냥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암송해버리고, 또 베이트 미드라시 가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통째로 암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었어요. 신명기 6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말은 암송하라는 뜻입니다. 암송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자녀 교육에는 성경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암송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5살 정도부터 토라를 암송시키기 시작하죠. 토라를 암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경 구절들을 광범위하게 암송하는 것, 심지어 책 전체를 암송합니다. 토라 전체를 암송합니다. 창세기부터 또 신명기까지 전체를 암송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공부할 때는 이제 뭐예요? 선지서까지 다 암송을 하고, 그죠? 암송을 해버려요. 자, 그렇게 성경 말씀들을 광범위하게 암송하는 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고도로 발달된 의사소통 방식이 생겨납니다. 고도로 발달된 의사소통 방식. 성경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몇 가지 핵심 단어들만 인용을 하면서 특정한 구절들, 특정한 예언들과 연결을 시킵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대화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성경 구절들, 생각나는 구절들과 다른 구절들, 다른 예언들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이야기하다가 출애굽기 이야기하다가 이사야로 가고 예레미야로 가고, 그러나 전체를 암송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일부들, 그죠? 중요한 단어들, 연결되는 단어들을 연결해 가지고 암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화를 나누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던 시대에 종교적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발달된 그런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랍비 문헌에 보존된 논쟁들과 토론들은 그와 같은 방법론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대답도, 예수와가 지금 침례 요한에게 지금 하시는 대답도 그런 방법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암송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토라를 부지런히 암송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선지서까지 아마 암송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예수께서도 토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주님께서 인용하면서 연결시키면서 지금 여러분 이것을 가서 침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 랍비들 사이에서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용했던 방법론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지금 사용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자신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선포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바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최종적인 구속을 가져오실 분, 즉 요한이 기대하는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이 말씀들은 누가 와서 성취할 것이냐면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침례 요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네가 찾고 있는 바로 그 마시아크 벤 다비드이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와,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와 자신이 최종적인 구속을 가져오실 분, 요한이 기다리는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심을 주님께서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대답하신 겁니다. 맞다, 내가 바로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다. 내가 바로 마시아크 벤 다비드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암호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암호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와의 대답은 메시아 시대에 관한 이사야의 중요한 예언 두 가지를 지금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요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사야 35장의 예언입니다. 35장. 자, 이사야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사야 35장은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 그래서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예언을 이루실 일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35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적으로 해석하죠. 영적으로.
그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맞아, 광야 같은 내 마음속에 물이 솟아야 돼. 그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주여 사막 같은 내 삶에 시내가 흐르게 하소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광야가 많습니까? 얼마나 사막이 많습니까? 실제로 그 광야가, 여러분, 광야가 변화해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 땅이 변화해서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 되고 갈대와 풀이 자라나고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러죠. 너희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 오신다는 거죠. 그죠? 재림 메시아, 마시아크 벤 요셉, 승리하는 왕 메시아로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승리하는 왕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부분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떤 내용입니까? 맹인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혹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할렐루야.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주님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침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께서 이루실 예언을 주님께서 인용하셔서 요한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랍비 문헌인 미드라시 탄 후마에도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사야 35장을 간단히 요약해서 인용합니다.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사야 35장을 간단히 요약해서 다음과 같이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드라시에서 지금 이사야 35장을 요약해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뿐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치유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6절에 이렇게 쓰여진 바와 같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리고 35장 4절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쓰여져 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 승리하는 왕 메시아께서 오셔서 세우실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큰 것도 아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안전뱅이들이 안 일어날까? 왜 귀머거리들이 안 고쳐질까? 왜 문둥병자가 치유를 못 받고 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와는요 그분 자신이 메시아 왕국이십니다. 아멘. 그분 자신이 메시아 왕국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뭐예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게 뭐예요? 지금 메시아 시대에 그런 자들이 모두 치유받을 것이라는 뜻이죠. 메시아 시대의 강력한 표징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안타깝게도 부분적으로만 일어날 뿐이에요. 아주 부분적으로만. 그죠?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직 메시아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메시아 시대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물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막 대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의심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모르죠. 여러분이 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나 전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도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다.
자, 침례자 요한에게 하신 예수와의 대답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두 번째 구절을 또 명백히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의 일부를 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나사렛 회당에서 그분이 낭독하셨던 것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또 일부분 인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모두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 승리하는 왕 메시아, 승리하는 왕 메시아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언급하시며 대답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 시대를 가져오실 마시아크 벤 다비드, 즉 승리하는 왕 메시아심을 우회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이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침례 요한에게 대답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지금 침례 요한이 실족할 어떤 가능성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실족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와께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면 침례 요한도 지금 실족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메시아께서 오시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게 되리라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와는요 틀림없이 그 예언이 요한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된다고. 메시아, 지금 요한은 어떤 상태예요? 갇힌 상태잖아요. 그죠? 헤롯 왕이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고요. 메시아 시대가 되면 갇힌 자들이 다 자유케 돼. 근데 예수께서는 대답을 하시면서 메시아 시대에 관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도 예수께서는 요한의 경우에는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갇혔는데 자기가 풀려나지 못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실족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참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아직은 모든 포로들이 자유케 되고 모든 갇힌 자들이 풀려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도 헤롯의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분명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은 마시아크 벤 다비드이기도 하셨습니다. 승리하는 왕 메시아이기도 하십니다. 그죠? 승리하는 왕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갇힌 자들이 다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 고침을 받고, 그죠? 저는 자들이 전부 다 펄쩍펄쩍 뛰면서 고침 받고, 그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할 그 주인공, 그 승리하는 왕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2000년 기다려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맞다, 내가 바로 장차 오리라고 한 그 승리하는 왕 메시아다.
하지만 설령 네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네가 설령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와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킹덤이 실제로 도래했지만은 침례자 요한이 기대했던 종말론적인 사건,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그죠? 저는 자들이 뛰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이건 다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함으로 일어나는 종말론적인 사건,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은 아직 일어날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와는 진실로 마시아크 벤 요셉인 동시에 마시아크 벤 다비드이셨지만은 아직 마시아크 벤 다비드에 관한 예언은 성취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침례자 요한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바룩 하셴. 여러분, 예수와께서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 마시아크 벤 요셉으로 오신 지 이제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와를 마시아크 벤 요셉,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통 기독교는 예수와를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셨다가 부활하신 분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이죠. 물론 그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이지만 현대교회는 두 메시아 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메시아 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두 메시아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메시아께 두 가지 얼굴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이제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최종 구속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의 또 다른 얼굴에 눈을 떠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메시아의 또 다른 얼굴에 눈을 떠야 할 때가 됐어요.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과 거듭남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 이제는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로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타나실 메시아는 어린 양의 모습보다는 유다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대적들과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 그분의 왕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최종 구속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아직도 혼미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고 주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보복하시는 왕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00년 지났잖아요.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침례 요한은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승리하는 왕을 기다렸어요. 그죠? 침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사도들도, 그죠? 예수와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그죠? 승리하는 왕으로, 그죠? 벤 다비드로 속히 오셔서 저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서 기다리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승리하는 왕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토라 준행의 삶을 살았는데 2000년 후인 지금 교회는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메시아의 두 얼굴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직 하나님 어린 양이 전부인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10장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이 안타까운 여러분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시아크 벤 다비드, 승리하는 왕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7장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2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와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와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묻죠. 랍비 예수와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알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예수와를 따르고 있는 모든 무리들은 전에 다 침례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도 받고 침례 요한의 메시지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의 대답을 가지고 떠날 때 주님은 무리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이유는 뭐예요? 침례 요한에게 갔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으십니다. 갈대. 자, 갈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대의 이미지. 갈대의 이미지는 갈대가 우거진 요단 강가에서 행했던 침례 요한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요단 강가에 갈대가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 갈대 사이에서, 갈대가 우거진 요단 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던 그 침례 요한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가 바로 갈대입니다. 갈대. 그래서 너희가 요단 강가에 있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유대 해년들은 완고함과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완고함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람은 갈대와 같이 구부러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완고함과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람은 갈대와 같이 구부러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런 내용이 기록된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은 항상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하고 절대로 백향목처럼 굽힐 줄 모르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 갈대는 부드러운 이미지, 그죠?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이미지. 그 다음에 반대는 백향목. 백향목은 굉장히 키가 크고 고든 나무죠. 그죠?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처럼 굽힐 줄 모르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백향목을 완고함과 교만의 상징으로 지금 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하고 절대로 백향목처럼 굽힐 줄 모르는 자가 되어선 안 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것은 일면 맞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갈대는 부드러움과 겸손을 상징하고 그리고 유연성을 뜻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부드러움과 겸손 그리고 유연성을 뜻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백향목은 교만하고 완고해서 굽힐 줄 모르는 고집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갈대처럼 부드럽고 겸손하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백향목처럼 교만하고 완고해서
굽힐 줄 모르는 고집불통이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와는 그 원리와 정반대되는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 주님은 지금 정반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토라를 타협하라는 압박하에서 결코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토라를 타협하라는 압박하에서 결코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쉽게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그런 말이 있죠. 풀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검찰에 대해서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검찰이 권력 앞에서 풀이 바람 불기도 전에 누워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에 굴종해버리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대가 바람이 불면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라를 타협하라고 하는 그 압박, 위협 앞에서 결코 갈대처럼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약학자 중에 데이비드 플루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대인이고 신약학자인데요. 이 유대인 신약학자 데이비드 플루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는 요한에 관한 예수와의 질문을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는 예수와의 질문을 떡갈나무와 갈대라는 이솝 우화입니다. 이솝 우화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질문이 떡갈나무와 갈대라는 유명한 이솝 우화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떡갈나무와 갈대라는 이솝 우화에서 모든 사람은 떡갈나무가 작고 연약한 갈대보다 더 강한 것으로 예상을 하죠. 떡갈나무가 훨씬 강하잖아요, 그죠? 떡갈나무가 훨씬 강하고 갈대는 물론 연약합니다. 떡갈나무가 작고 연약한 갈대보다 더 강한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떡갈나무는 바람에 부러지는 반면에 갈대는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죠? 강한 바람이 불면 떡갈나무는 부러져 버리죠. 그런데 갈대는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죠. 왜? 누워버리니까. 누워버리니까, 혹은 구부러지니까 살아남습니다. 그 우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떡갈나무와 갈대라는 우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큰 떡갈나무가 바람에 뿌리가 뽑혀 시내를 가로질러 내동댕이 쳐졌다. 그것은 갈대들 사이에 넘어졌다. 뿌리가 뽑혀 시내를 가로질러 내동댕이 쳐졌고 갈대들 사이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떡갈나무가 갈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무나 가볍고 약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강한 바람에 완전히 부러지지 않는지 궁금하구나 그랬어요. 너희는 너무나 가볍고 약한데도 어떻게 이렇게 강한 바람에 완전히 부러지지 않는지 궁금하구나. 그러자 갈대들이 대답했습니다. 갈대들이 대답했다. 너는 바람과 싸우고 경쟁하다가 결국 부러지고 말지. 하지만 너와 달리 우리는 아주 작은 바람 앞에 구부러진단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지. 너는 바람과 싸우고 경쟁하다가 결국 부러지고 마는구나. 하지만 너와 달리 우리는 아주 작은 바람 앞에 구부러진단다. 그래서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지. 침례 요한은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유연한 갈대처럼 구부러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딱딱한 떡갈나무처럼 그런 헤롯 안티파스의 핍박하에 그는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핍박하에 그는 넘어지지도 않았고 구부러지지도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기보다 요한은 토라를 위해 굳건하게 서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안티파스의 결혼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가 갈대 같은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안티파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철저한 정직함을 그를 감옥에 넣은 자들의 허영과 허세와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의 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최신 패션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로마의 영주들과 귀부인들처럼 화려한 왕궁에 있는 사치스러운 소파에 기대에 앉는 반면에 요한은 오직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에게 공급하시는 것만을 입었습니다. 약대 토록과 가죽띠. 예수와는 그들이 헤롯 귀족들의 부르주아적인 물질주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영감 있는 선지자의 단순하면서도 경건한 진리를 추구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떡갈나무 같이 구부러지지 않고 강한 바람에도 꼿꼿하게 서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거꾸로져 죽었습니다. 헤롯의 칼날 앞에 목베임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와는 그들이 헤롯 귀족들의 물질주의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영감 있는 선지자의 단순하면서도 경건한 진리를 추구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따라서 갈대가 우거진 요단강가에 가서 침례를 받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때 너희는 무엇을 추구했느냐? 갈대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그래서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을 너희가 원했던 것이냐? 아니면 헤롯 귀족들이 입고 다니는 그 부드러운 옷을 입고 세상의 허영과 사치를 쫓아가는 물질주의적인 그런 삶을 찾아서 너희가 침례 요한에게 갔었더냐? 너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화려한 옷과 물질적인 사치냐? 아니면 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냐? 침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너희가 그를 찾아갔던 것이냐? 주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 25절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줏대 없고 그 다음에 토라를 타협하라고 하는 압박에 넘어져 버리는, 그리고 구부러져 버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또 침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너희는 왕궁으로, 헤롯의 왕궁으로 가라. 그럼 너희가 정말로 침례 요한에게 너희가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거룩한 선지자의 단순한 입에서 나오는 경건한 단순한 토라의 말씀이더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순수한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것들, 그죠? 우리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우리를 빗나가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샤밧에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까? 침례 요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겉모습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거룩한 토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그 메시지를 듣고자 침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처음의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그 열정을 다시 일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토라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열정, 우리의 갈망, 우리의 초점,
이 초점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이 오고 여러분 비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갈대처럼 누워버리는, 구부러져 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떡갈나무처럼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토라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못 베어 죽임을 당할지언정 우리가 끝까지 이 토라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지켜내는 그런 거목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